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를 위한 찬양을 이제 함께 부르고 드렸는데 찬양의 은혜가 사랑하는 어린이들과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린이와 같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6절부터 19절.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봉독해드린 사무엘하 22장 16절부터 19절을 본문으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전하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럴 때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이전의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바로 이전의 말씀은 다윗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다윗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시고 강림하시며 보응하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데 이럴 때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이럴 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자,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릴 때 일어나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드러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세상의 기초가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는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야훼 하나님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세상의 기초가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에 즉 환난 중에 그 부르짖은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꾸지람 즉 책망이 있었습니다. 또 분연한 콧김이 있었습니다. 얼핏 보아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8절에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는 세상이 진동하고 떨며 요동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동하고 요동할 뿐 아니라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자, 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이 야훼의 꾸지람 그리고 콧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됩니다. 꾸지람 즉 책망의 말씀이 있었을 때 바다의 골짜기가 다 드러났습니다. 콧김 즉 세찬 호흡으로 노를 바라실 땐 땅의 기초가 다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꾸짖게 되면 온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0장 2절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나님이 임하여도 그 앞에 아무도 없고 불러도 대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할 것이다. 물이 없어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게 될 것이다.
또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보고 무시하고 외면하지만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바다와 강들이 사막이 되고 하늘이 흑암으로 덮이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6장입니다.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며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자,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그가 꾸짖으신즉,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하늘 기둥이 흔들리고 그 능력으로 바다가 이제 잔잔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어서 헤아릴 길이 없다라고 합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누가 능히 헤아리랴. 이렇게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호흡으로 그 노를 발하실 때 감춰진 것이 다 드러나고 숨겨진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는 것은 밑바닥, 기초, 즉 근원이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이 근원이 드러날 때 말씀은 세상의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있게 한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각성시킵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당신이 기초를 놓고 만드신 그 모든 창조물을 드러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이 설계하시고 시공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다 드러내고 나타내실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세상의 기초가 드러날 때 사람은 창조주가 과연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찬송가 70장 2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행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목소리 한 번만 바래도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뒤집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이 세상과 또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또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의 그 본바탕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때 세상이 품고 있는 혹은 숨겨놓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꾸미지 않는 세상의 민낯이, 아니 뼛속까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여기저기 숨겨진 것들이 다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다 드러날 뿐이죠. 여기에 우리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아십니다. 자,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야훼께서 다윗의 모든 행위를 그리고 생각을, 그의 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와 같이 말하게 되죠. 7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5절입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내장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의 형질을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분 앞에선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가 말씀으로 호흡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속까지 다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의 뼈속 깊은 것까지 스며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몹시 고통스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용서를 청할 때마다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구합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재창조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이때 다윗은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어 몹시 죄 가운데 고통스러워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온전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청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정한 마음 창조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그의 모든 왕위까지 보존하여 주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그 앞에 고하면서 용서를 청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모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셔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고 우리를 품어주실 수 있고 우리를 또 새롭게 하여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4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꼭 집어서 지명하여 부르면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십니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그럽게 품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호흡으로 이 세상이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는 새롭게 되는 기회를 만나게 되고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거듭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구하십시오.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종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멸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의가 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건지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 아뢰고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붙드시고 건지실 때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먼저 17절을 봅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붙드셔서 많은 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18절입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보다 강한 원수에게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붙드시고 건지시는 일이 바로 야훼 하나님의 손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손으로 붙드셔서 많은 물에서 건지시고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환난 당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 손을 내밀어 붙드시고 구원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참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란 그냥 대수롭지 않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너무 과하여서 내 스스로는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17절에서 말하는 많은 물 같은 곳에 빠지는 겁니다. 이 많은 이란 말은 양적으로 많은 이란 뜻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질적으로도 강한 이란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 양이 많아 폭이 넓고 깊은 그 물에 빠졌을 뿐 아니라 거센 물살이 세차게 일고 있는, 그래서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넓고 깊은 그리고 거세게 흐르는 그곳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때는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그것을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자, 또 18절에 나오는 나보다 강한 원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강한 원수들인데 그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살짝 미워하다 마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위협하는, 즉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미워하는 그 강한 원수를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게 되는 그런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때 그 원수를 넘어서지 못하면 자신이 죽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많은 물과 같은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손을 내밀어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건져내 주셨습니다. 또 강한 원수, 그보다 훨씬 그 원수를 만나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 원수에게서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짐을 받기까지 다윗은 몹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다윗의 시로 알려진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이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없을 때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것입니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나에게서 숨기실 것입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그 어떤 응답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완전히 절망하면서 말하죠.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원수가 그를 치면서 막 자신의 힘을 막 자랑하고 있을 때 그 영혼의 마음으로 다윗이 번민하고 그리고 근심하며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때 다윗은 사망이 자기에게 임했음을 이제 체감하며 이렇게 말하죠. 3절 중반절부터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나이다. 두려운 것은 그가 죽을까 하는 것이고 또 두려운 것은 원수가 이길까 하는 것이었고 그 원수가 기뻐할까 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그때 죽음의 문턱에 있었고 원수는 그때 막 자기가 이길 줄 알고 막 기뻐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신속히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보다 강한 원수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력함을 느꼈고 자신은 그 강한 대적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그 무용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곧잘 그랬고 자주 그랬고 어쩌면 항상 그랬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항상 자기보다 강한 원수를 만났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보십시오. 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의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는 배틀채 같았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세겔 나오는데 뭐 대충 읽어도 그가 어마어마한 거인에다가 완전히 중무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인을 아무런 무기체계도 갖추지 않은 그냥 물맷돌 하나 든 그 소년 다윗이 상대했다는 것, 정말 믿기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상대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거대한 원수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다윗 그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강한 대적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만났습니다. 사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현직 왕입니다. 과거의 장군이고 현직 왕입니다. 그리고 그게 훈련된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수천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이잡듯이 찾아다녔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야말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은 물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 강한 대적을 만났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강한 대적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로도 다윗은 그 잘난 아들 그 압살롬의 반란을 겪어야 됐고 그 한참 후에는 그 친구이며 충신이며 친족이었던 그 요압의 그 반란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빈번히 자신보다 강한 원수를 만나고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그가 어찌할 수 없는 형편, 많은 물, 자신보다 강한 대적을 만나 쩔쩔매며 두려워하며 그 고통스러워하고 이젠 죽었다 할 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하셨던 겁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셨고 건져 주셨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만일 그때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 한번 겨뤄볼 만한 블레셋의 다른 그런 소년하고 다윗이 겨루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그런 소년 대 소년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만나 상대했다면, 그래서 이겼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만만한 소년에게서 건지셨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시를 누가 좋아하고 그 노래를 누가 불렀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울이 그를 좋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를 곁에 두고 그에게 딸도 주고 뭐도 주고 하면서 그를 전혀 해하지 않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랬다면 지금의 이 노래는 없습니다. 아마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그 대적들 블레셋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을 그가 상대한 일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강한 대적을 만났고 많은 물, 자신보다 강한 대적을 만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셨음을 그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많은 물에 빠졌을 때, 나보다 더 강한 대적을 만났을 때는 구원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물에 빠졌습니까 지금? 도저히 여러분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 없는 그 물 가운데서 호적거리십니까? 여러분 강한 대적을 만났습니까? 골리앗과 같아서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그 강한 대적과 상대하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가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건져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많은 물에서 강한 대적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자, 시편 27편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앞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끝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의지가 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윗이 환난 중에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의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의 의지가 되어 주십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재앙의 원수들이 임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의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의지가 되셨다라는 말은 의지할 대상을 말하고 지지, 후원을 말할 때도 이 말이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지지자이고 후원자입니다. 그날 원수들이 들이닥친 그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지해 주셨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의지할 대상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감당 못할 재앙을 만났거나 상대할 수 없는 원수를 만났을 때 사랑하는 자의 의지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은 바로 그가 모든 것을 주장하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재앙의 날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됩니다. 보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다. 원수들이 몰려와가지고 내게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재앙이 있었지만 원수들이 또 거기에 치러 온 겁니다. 이를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죠. 내가 망할 처지가 되자 저들이 달려들었지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자,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재앙이 임하자 원수들이 어떻게 알고 막 득달같이 달려들었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늘 이런 식입니다. 원수들은 나의 약함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원수들은 내가 약해질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나의 약함의 때에 나를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조금 전 보았던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온 날은 내가 약함 가운데 있는 날입니다. 저들은 계산하여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쟁을 선포하고 나를 먹으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을 다 자세히 살펴보면 원수들이 달려들어 나를 먹는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이르지만 야훼께서 의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결국 저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으나 실족하여 넘어지고 맙니다. 이것은 그날의 원수들만 내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내게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내게 임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원수들, 그 대적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십니다. 원수 사탄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의 역사로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야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고 주의 나라가 그때야 내게 임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그리고 인생길을 다 살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운명하게 될 때 하나님만 나의 의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의지가 되셔서
나를 지지해주고 후원하면서 내 손을 붙들어 건지시고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가 있기까지 우리는 정말 어렵고 고단한 인생길을 가야 됩니다. 대적이 나를 칠 때 나의 의지가 되는 이가 하나도 없고, 그때는 오히려 야 인마 넌 끝났어, 너는 이제 끝장났다 라고 하는 그런 비방하는 말만 주위에 가득하게 됩니다. 자, 시편 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다윗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한탄하는 것은 대적이 많은데 그 많은 대적들이 하나같이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제 버려졌다, 끝장이다. 이때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때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시고 그의 머리를 들어 살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나를 먹으려고 달려드는 원수가 아닙니다. 많은 대적이 다윗을 치러 와서 너는 이제 끝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끝난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임했지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수는 다윗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장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야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바로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수가 우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 자신도 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말하냐면 3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신뢰란 말은 하나님을 믿고 그 의지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앙이 있습니다. 재앙이 있는데 원수들이 우리를 먹으라고 달려듭니다. 그 현실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임한 겁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넘어지게 됐습니다. 내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지금 닥친 겁니다. 그 재앙의 날인데 원수가 나를 또 먹으라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원수가 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 원수는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결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그가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결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완전한 그분을 내가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 나에겐 의지할 대상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겐 의지할 수 있는,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재앙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정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결정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분의 그 뜻대로 우리가 결정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받고 그분의 의가 되고 그분의 기업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결정대로
그 복된 미래를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시편 56편에서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내가 주를 의지하였은즉 혈육을 가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주관하신 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된 그 미래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환난의 날에 부르짖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그것은 뭐냐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드러나고 내가 드러납니다. 이 사실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다 드러나고 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으시니,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느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우리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지심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원수들이 많습니다. 그 원수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빠진 환난은 우리가 헤쳐나올 수 없는 많은 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의지가 되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할 만합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주관하시는 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받게 될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성령,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축복이란 것을 우리들이 또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눈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실 겁니다. 귀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꾸짖으시고 호흡하실 때 모든